오늘 주실 말씀은 너희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빌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기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아멘. 오늘은 2023년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요. 몇 시간 후면은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먼저 오늘까지 열심히 함께 달려오신 우리 선교회 회장님과 부회장님, 또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모든 우리 동역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에서 지금도 부처주야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철구 선교회님들 여러 가지로 우리 철구 선교회를 위해서 함께 동역해 주시고 정말로 일이 있을 때마다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동역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이루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받아보면 우리 지나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느낌과 소감이 생각이 납니다. 너무 빨리 지나간 한 해였고 또한 금년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 7월 4일 어머니를 여의고 마음속에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죄송한 마음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운 시간을 무익하게 보낸 것 같아 또 무거운 마음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몇 가지가 있는데 입에서 나간 말과 또한 흘러간 세월, 놓쳐버린 기회입니다. 시우이를 떠난 화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말 많이 했고 또 세월을 아끼지 못했고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린 것 같아 많이 또 후회가 되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바울이 디모데 3장 1절에서 9절에 주신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적용하고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후회와 아쉬움이 새해를 더 잘 살아야 되겠다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새해는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시도록 하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같이 세 가지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사에 얽매이지 맙시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추격해오던 애국 군대를 엎드러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기적적인 일로 기억될 수 있는 큰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은 지나간 과거사에 우리가 묶여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과거도 중요하지만 현재가 더 중요하고 또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 더 나아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묶여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았던 일도 좋지 않았던 일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앞을 보고 가야 하고 또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지나가는 일은 필요할 때 교훈을 삼고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잠깐 돌아보는 것은 괜찮지만 지나가는 일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관계 속에서 좋지 못한 일을 다 풀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새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시다. 우리 19절 주제 선고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된 지 70년 되면서 회복의 가능성이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새 일이란 광야의 길을 내서 가게 하시고 또 사막의 강을 내서 마시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주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응답에 예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의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환경의 문제, 또한 균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물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머지않아 응답해 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꿈을 꾸는 것 같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표를 들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습니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전문가들의 말과 각종 보도들의 내용을 보면은 내년이 올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선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를 판가름하는 절대적인 위기에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이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의 현황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책이 발간되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이다. 대추나무 출판사에서 발행된 이휘천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가 쓴 글을 보면은 교육, 입법, 사법, 행정, 군사, 언론, 문화, 노동계, 특히 종교계 모두가 현재 주사파에 장악되어 있고 지난 정권의 9.19 남북 군사합의로 인해서 비무장지대 감시초소와 다수의 전방부대가 해체된 가운데 또한 복무 중인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서 군 기강이 다소 해외되어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휴전선을 넘어와서 접수할 수 있을 만큼 군사 안보가 좀 걱정되는 그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종북 좌파 경기 동부연합이 장악한 민노총은 현재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고 또한 충격적인 사실은 모 교회의 부목사들이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장악한 방송은 여론조작, 거짓, 편파보도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선전선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임 모 장관은 12월 28일 내년 총선에 200석을 민주당이 확보하여 내년 말 윤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재선을 치르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공언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12월 28일 보도자를 통해 김정은이 내년 초 북한이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이 측근들에게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방안을 마련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려운 환경에 길을 내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무리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 열리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하실 수 있는가요? 먼저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면 됩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정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또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우선 성경이 음성입니다. 욥기서 37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이 음성입니다. 모세는 40세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이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됨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의 거칠어진 마음도 온유와 겸손한 지도자로 훈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80세가 되어 떨기나무 사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도 생각을 통해 일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또한 네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다섯 번째, 제비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을 때 제비를 통해서 사용합니다. 제비. 그래서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요나가 제비에 뽑혀서 사용되어졌고 또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제자로 세울 때 제비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음받은 목적대로 삽시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낳았다고 시편 2편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애착이 가는 것은 내가 임신하고 또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 우리를 또한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모든 민족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소리문답 1장 1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서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목적 이탈은 가치 상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애착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인생의 가치가 있고 후회가 없게 됩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고 자기 의식대로 살았던 솔로몬이 고백하는 말을 듣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다 같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하니라. 정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 들고 시련과 가져오라. 너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너의 택한 백성들로 마시